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상함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어루만져 오직 하나님께 은혜가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주의 은혜가 각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죠. 3년 기근이든지 홍대가 석 달을 적군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을 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화가 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그 가정의 식구들이 몇 명이고 수입원은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 패턴은 어떻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함으로써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는 무척 유익한 것이고 그러나 필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집단이나 철저하게 이런 기초 조사를 하게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군대 장관에게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래서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로 반론을 펼칩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째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째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앞에 항명을 할까요? 왕에게 왜 왕이 어째서 이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지금 12지파에서 군인들이 몇 명인데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보병은 몇 명이고 포병은 몇 명이고 또는 그 각종 그 기능에 따라서 군대가 어떻게 편성이 됐고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느 나라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무기는 얼마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인구조사를 해라고 했다면 잘못된 게 없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없이 전략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할 때는 그 목적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가 많음, 우리 군대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뿌듯함을 넣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군대 장관이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를 역대상 2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야, 너네 나라 대단한 나라 아니냐, 그 마음을 자꾸 충동질을 해서,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감정이 흔들려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기를 알고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왕이 왕권을 활용을 해서 빨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충 조사를 하죠. 레위 지파도 빼고 또 베냐민 지파도 빼고 그러면서 대충 조사를 합니다. 대충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게 역대상 21장 5절의 말씀이죠. 그 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157만 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동 전체를 제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는 대단한 군대죠. 주변에 지금 있는 이란, 이라크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다못해 이집트나 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대단한 세를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3,000년 전에 다윗의 군대가 157만 명이었다. 그것도 대충 조사한 게 그렇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해놓고 뿌듯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뿌듯해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인구조사를 행위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고 판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 다윗아, 네가 시작할 때부터 너는 목동 출신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앞장서 가서 전쟁에 내가 나가 싸워줬고 내가 보호해줬고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의 숫자,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네가 거기에 그 교만함에 취해 있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 어떤 매를 맞을래? 네가 내 입으로 선택해.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지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지금 60가정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죠. 역대상 2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기근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해 여기저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칼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 온 회중이 멸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3년 기근을 선택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3년 기근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적군에게 3달을 쫓겨다니는 거 없어요? 일부 9시 예배 때는 전부 3년 기근이 반이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게 반이었는데 장로님들하고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 대답이 안 나고 세 번째 다 택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아니에요?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서슴없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는데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는데 범죄했는데 매를 맞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매를 맞아야지 누구를 통해서 매를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7천 명도 아니고요.
700명도 아니고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인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지금 2달이 넘는데 2달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천만다행인 거죠.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역대상 21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론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의 대부분의 재앙들은 그 이면에 인간의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첫 번째 사건, 온 인류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시작된 동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순순하게 열매를 내놓지 않을 거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도 저주가 찾아오고 인간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과 온갖 질병과 늙음과 그리고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오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범죄했지만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노아가 사는 시대 사람들이 당한 형벌, 심판, 그것은 물로 심판을 받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동기조차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하늘의 창이 다 열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샘이 다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 땅은 물로 잠기고 결국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그러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내가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아주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온 각종 질병들, 이 수많은 질병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땅은 철이 되니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희 역사서라고 말하는 거, 사사기, 룻기 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읽어 내려가면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년, 400년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평강이 찾아올 때 그들은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재앙을 허락해 주시죠. 전쟁을 허락하고 먹는 걸 다 뺏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괴로우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대로 고스란히 역사상 그게 드러납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들어서 친히 나가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앙이 있는 곳, 대재앙이 있는 곳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간의 죄가 그 이면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죠.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상응한 많은 평화와 부를 누려왔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잘 누리셨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 복을 누리셨습니까?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우리는 너무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이 복이라는 걸 너무 몰랐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순댓국이라도 같이 먹고 그리고 함께 여행도 가고 여러분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찻집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서로 하하호호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인간의 능력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평안하면 우리가 잘해서 이런 일이 온 줄 알고 우린 너무 교만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린 물질을 더 벌어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우린 더 권력을 움켜줘야 하고 그래서 처세술만 늘어가고 교만해진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동안에 인류는 근세 이후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철학과 또는 예술을 통해서 인간이 과학으로 만든 모든 것을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감각 본능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계를 만들어 공장을 세웠습니다. 먹을 게 해결이 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유전공학이 발전을 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좌우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눈처럼 감지하면서 그 운전자는 오히려 들어오는 자도 될 만큼 그렇게 자동차가 자율 운전을 하는 그런 발전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로 변할 거라고 하는 환상 속에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냉철하게 우리 인류의 삶을, 전 세계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중국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범도시인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게 우연일까 생각해 봅니다. 유럽은 하나님을 버린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보다 10배 넘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을, 교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20여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비참함이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적인 타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인권이라고 한 이름 하에 그들은 정의와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선진국이 가진 특징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언제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누가 허락받고 합니까? 유엔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국제 깡패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누구든 마음에 수틀리면 이란이든 포탄 퍼붓는 게 미국입니다. 일본 역시 미신을 섬기는 미신 대국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무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과할 줄 모르고 뻔뻔스럽기 한이 없는 뻔뻔함으로 도배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중국의 공산주의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와 자유 대한민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대물림 독재, 그런 김일성 또는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전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악마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오늘 우리 현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구에서 배운 동성애를 대통령이 지지하고 서울시장이 지지합니다. 인권이라고 한 미명하에 인권위원회는 어마어마한 법을 만들어 놓고 차별금지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점입니다. 교회는 미운 털이 박혀서 사회 악처럼 치부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가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패닉 상태가 된 것,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잘난 G7이라고 하는 나라들, G2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허둥지둥하고 뭘 어째 볼 도리 없이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 뒷면에 인간의 교만이 있었고 인간의 죄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빨리 해결함으로써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들이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 길입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입에서 이 난국에서 20만 명만 죽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대통령 입에서 그걸 할 말이라고 말을 합니까? 20만 명만 죽어도 성공한 거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 3분의 2가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도
두 주를 연기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두 주를 다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부활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 19일까지 가면 코로나가 확실히 종식될까요? 끝날 수 있을까요? 불확실입니다. 가봐야 합니다. 거리 두기가 확실하긴 한데 확실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확신 못합니다. 사람의 침을 통해서, 손으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마주 앉아 밥만 먹어도 전염이 되고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만지고 간 그 물건에 손만 대도 전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고 난 다음에 그 며칠 동안 그 균이 살아있어서 그 바이러스를 만지기만 해도 전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색칠해 놓지 않는 한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소독하고 방역하고 손을 닦고 마스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불안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거기를 넘어서서 두려움으로 번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격리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이미 지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될 것이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들이 그 일상의 행복을,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뒤틀어졌고 모두가 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국제 깡패 같은 미국도 지금 두 손을 번쩍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두려움과 그 불안 속에서 그냥 집에 꼭꼭 박혀 있는 것이 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희망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장하실 때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지만 인간에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저주가, 질병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힘없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 주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담과 이후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저주, 그 죽음과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오늘도 전 인류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두 손을 들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묵묵히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침묵 가운데 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희생의 싹을 틔우고 구원의 열매를 쏟아냈듯이 우리 교회도 인내하면서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길 때 반드시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모세한테 사랑해 주셔서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비상적인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다 놀라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들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에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와서 2m, 3m 간격을 떨겨 앉아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재앙 이면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교만했던 우리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회개함으로 주님 이 모든 재앙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